수가 적어도 감사합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 다 무시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도 믿음이 있고, 목사가 믿음 없으니까 성도도 믿음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목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구약 시대는 이것을 이제 그림자로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 오셨죠. 이분의 이름으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뭐 순서가 아니고 차등된 게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알고 믿을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또 그리스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잘못된 성령 그런 분이 아닌데 좀 뭐 나무 교단을 비난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뭐 방언해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 좀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교단도 있거든요. 저도 한때 그거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기도원 쫓아다닌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중심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말씀의 주인공도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사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서 언약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만 믿어도 역사했어요. 구약에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역사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뻔뻔하게 보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끝이요.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활짝 문 열어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만나는 길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이것이 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이제 이분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산 것까지만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오늘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주셨지만 오늘 언약의 이종 속에, 이거 언약의 이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에 답을 찾지 못하면 전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도 뭐 안 되면서 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전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죠. 일단 그래서 교회 가자. 물론 오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응답과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직, 왜 오직이냐 그 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여기서 답을 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헤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안 될까? 이 오직이 안 돼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무조건 신앙을 주장하잖아요. 더 이상 조건 내세우지 말고 핑계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면 된다. 맞습니까? 아멘이 안 되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 되고 다른 것 때문에요. 어느 날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만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쪽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이 돼야 한다니까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건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게 진짜 정리요. 그게 작품이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 믿었는데 그분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한 것이 진짜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은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왜 오직 그리스도냐? 세상에 있는 영원한 문제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건 말 그대로 영원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도 노력도 선행도 철학도 해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서 그렇게 죄 없는 분 십자가에 그런 저주와 조롱과 핍박 속에 죽을 이유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전부 다 이 문제 속에 들어있거든. 첫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물고기가 물과 함께해야 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떠나버렸다. 모르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스님도 신부도 목사도 수녀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보다 원죄 그래요. 여기서 오는 죄예요. 이것을 누가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이걸 딱 붙잡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붙잡은 거죠.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사단과 함께 사단이도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전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 오는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히 알고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오늘 운명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요. 전부 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섬기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로. 그렇게 훌륭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 그 사람 철저하게 11조 내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너희 아비 마귀. 교회 다녀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 다녀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은요, 좀 죄송합니다만 100% 마귀의 지금 심부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심부름. 그렇잖아요. 또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복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내 갈등 못 이긴다. 남한테는 다 말하는데 나한테 딱 오는 갈등이 복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또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내 자신과 싸워요. 복음인데 왜 이것이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올까? 저라고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복음과 씨름이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또 믿음이 없구나.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 나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탓해버리면 내가 답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 오히려 그 사람이 되고 원망,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실이 있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많아요. 사실은. 또 사실이 아닌데도 하나님 뜻이 많고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명절 때면 명절은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우상성이라는 데 앞장서는 아니잖아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온통 방송이 뭐 차례상 나와 차례상. 심지어 어떤 데는 뭐 차례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참 그렇게 잘못된 것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뭐 이렇게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런 데가 이제 이 설날 동안에 무료고 무료. 근데 한쪽에서는 뭐하냐 보니까 내가 너무 깜짝 한쪽은 굿판을 벌린다 굿판. 그것도 무라질하게 하죠. 굿. 몇 시부터 몇 시간 이제 굿하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망해가고 있다 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져버리면 한국은 재앙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또 국민성이 좋습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국민성 안 좋아요. 사도인 노바사는 배 아픈 민족인데 그게 한국 국민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왜 못 쳐다봅니까? 그걸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국민성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라오면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게 있다니. 그게 다 사단의 이 뿌리거든요, 사실은. 무속신앙.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정수까지 살자. 무슨 인간이 개처럼. 요새 개판 시대죠. 개는요, 자기 토하는 걸 또 다시 먹습니다. 사실은. 개는 더러운 존재예요. 밖에서 키워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개가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고 안방 차지. 좀 있으면 개를 이제 안방에 빌려주고 가족들은 옆에 잠잘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개 우대 시대예요. 개 우대. 어떻든 간에 지금 시대가 점점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우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 문화 같지만 그 문화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만큼 알아야 돼요. 누굴 평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들에게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두가 다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 젊은 샐러리맨들, 직장인들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직장이 무거운 짐이다.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오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은 말할 수 없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고 막 사니 못 사니 힘들니 뭐니 매 있습니까? 그건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직장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합니까? 나처럼 하나님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합니까? 그 요셉 같으면 다 죽어야지. 요셉은 노예인데. 그 생각 좀 많이 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요. 이 말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멍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죠.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라 사도행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완전히 잡혔어요. 인간들이 잡혔어. 귀신이 잡혔어. 모을 뿐이지. 그걸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결국 다 죽잖아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심판받았단 말은 지옥 간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처음 심판받아야 되고 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이것이 나로 끝나면 자식한테 3, 4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 물려주지 못하고 이거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멸망의 틀이에요. 멸망의 틀. 하는 것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성공이라고 갔는데 바벨탑 성공이라고 갔는데 결국 탑이 완전히 다 하나님 흑탑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전부 사단이요. 사단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성령님도 못 받게 하고 그대로요. 말씀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전부 말망의 틀이요. 교회 다녀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이 속에서 헤매요. 헤매.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여기서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영원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문제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철학도 안 됩니다. 그냥 논리만 정연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바울시대 이후로 철학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철학밖에 없어서 헬라 철학. 근데 이것으로 막 기독교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철학이 좌우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복을 모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복 모르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잖아요. 전문가는 전문가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지식 가진 사람은 지식을 보고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니까. 열심히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지,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잖아요. 그래서 복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 종교도 유혹하지요. 우리 종교가 군이 있고 우리 종교를 믿으면 극락 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또 뭐 연옥이 있고.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비성경적. 그리고 선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다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이 배경은 완전히 사단인데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선행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착하면 착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되셨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문제를 누군가가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죄 없으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냈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단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죽을 때 그냥 조용히 죽지 무슨 말을 다 이루었다.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죽었다면 믿을 필요 없죠. 기념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살아계시는 거죠.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죽었어요. 모하메드, 석가모니. 그냥 기념만 할 뿐이지. 자꾸 그걸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좀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은 전부 다 그 속에서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부 다 빠져 있으니까. 교회까지도 이런 말 안 씁니다. 교회까지도. 교회에서 무슨 사단 말하고 무슨 막 그리스도만 말하냐 말. 나 훌륭한 우리 사실 우리 명이 저쪽에 지금 나이가 은퇴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해요. 그분도 박사학인데 아주 정도를 거둔 사람이야. 근데 복만 딱 몰라. 그래가지고 왜 사도행전 말하고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아니 형님도 알다시피 성경에 중요한 것이 있고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아주 이게 너무 착하고 똑똑한 것도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은 근본 문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 끝나버리면 조금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근본 문제 끝났으면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약속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그럼 분명히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 게 없어요. 우리 여기에 심부름하면 됩니다. 근데 심부름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문제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키고 성령을 시키고 그리스도를 시키니까 문제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일단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이야.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부르는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귀신판입니다. 완전히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숨겨서 저렇게 숨겨서 역사할 분이 다 귀신판이에요. 여러분 무슨 잠자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 요새 방송 보면 너무 정신 나간 사람 많잖아요. 말로는 국관리하는데 무엇이 이야기인 건지 몰라. 전부 잡혀서. 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다 귀신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분명히 길을 열었다면 이렇게 해결했다면 이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했단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고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모신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얼마나 간단하면 놀랍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과 내가 영접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부모가 함께 하는 건 당연하지.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함께 해야 이것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속여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꾸 옛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다가 빨리 나오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영적으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계속 광야 생활 원망합니다. 못 벗어났어. 원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계속 원망, 불평.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마 석국으로. 그것도 못 깨달아. 그래서 흩어버려서 난민으로.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립시켜준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평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가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 말은 늘 불안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모든 것이요.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이에요. 이 함께한다 말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래 임마누엘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이요. 또 이것을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 벗어난 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걸 증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전도라고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말해야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훌륭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그걸 말하면 됩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당신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도 사단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내가 그랬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늘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아는 사람 알고 또 만나는 사람 있을 거니까 만나는 사람 또 함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리스도를 소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이분들에게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이게 1, 2, 3, 4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알겠으며 무엇 때문에 만나겠으며 무엇 때문에 함께 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또 결국은 구원받도록 해줄 겁니다. 영접. 구원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영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의 삶을 살도록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자녀의 삶을 사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버려두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안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이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서 그 사람 하여금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가이드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현장에서.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계속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교회라고 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장 여러분이 축복이고 가장 사실은 복된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 줬대요.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어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최근에 와서 알고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그렇게 힘있는 그 자리인지 몰랐어요. 국회의원만 되면 뭐 대통령은 또 아무것도 없으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말고 해서 막 정말 야 국회의원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들로 난리구나. 국회의원도 난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그 약속을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됐죠. 영원한 보증수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요 결국 하나님은 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거 딱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가장 축복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제발 여러분 중에서 좀 세상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또 하루 강아지 법무선지 모르고 뛰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몰랐다고 할지 몰라도 마귀는 좋아합니다. 거의 가다 그래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대한 식으로. 너무 그러니까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거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몰라. 그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면 그건 아닙니다.
또 하루 동안 몸부 좀 아무것도 막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하나님 모셔놓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그보다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최고로 섬기는 자리 예배. 그렇지요. 하나님이 만약 대통령이 여기 참석했다. 그러면 난리 날 건데 뭐 긴장하고 말 눈치 보고 말이야.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대통령이 나더라도 여기 뭐 고양시장만 참석해도 뭐 그래도 대단한 것처럼 느낄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 모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지금도 천지만물 중원하시 절대 주권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이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맞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주인공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요 주인공 죽으면 끝이에요. 드라마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어요. 영화도 마찬가지. 주인공이 죽는 그 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인공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모든 것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절에 만물을 주관하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왜 만왕의 왕이라 했느냐? 세상 임금들 많잖아요. 대통령도 많고.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사단이 감히 자기가 세상 임금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와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른 척해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24시간. 나는 모른 척하지만, 나는 안 믿지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조금만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잘된 것 때문에 멀어지면 또 그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가 왕성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무시하고 되니까 무시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이 제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왕이 올 곳이 못 됩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준 문둥병. 문둥병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보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이마에서부터 막 더러운 곳이 막 나타나거든. 그 문둥병 되면 그때는 무조건 왕이가 뭐고 격리해서 격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남은 여생 끝까지 문둥병을 살다가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지 않도록. 제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다 드리고 말씀을 딱 받는 겁니다. 그 예배예요. 근데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이제 사단이 들어와요. 뼈 있으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대평해요. 또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 안 오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게 바로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건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다. 늘 드리는 예배, 늘 하는 기도. 그래서 조금 먹다 보면 그건 말하면 되고 전도.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자. 그러면 된다. 복음 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랄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더 큰 증거져요. 그래야 우리가 증거할지.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